샬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고 또 귀한 섬김이 있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8월 13일 금요 새벽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이어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사랑의 주님, 오늘도 귀한 은혜의 하루를 허락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하루도 말씀 안에 깨어있게 하시고 올바른 판단과 도전 가운데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 주님의 음성 듣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70장입니다. 피난처 있으니 피난처 있으니 하나를 향한 자이리 오라. 땅들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산 위에 넘치네 두렵잖네. 이방이 떠들고 나라들 모여서 진동하나. 우리 주 목소리 한 번만 바라며 천하의 모든 것 망하겠네. 만유주 하나님 우리를 도우니 피난처요. 세상의 난리를 그치게 하시니 세상의 장검이 쓸데없네. 높으신 하나님 우리를 구하니 할렐루야. 괴로움이 심하고 환난이 극하나 피난처 되시는 주 하나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사기 5장 19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왕들이 와서 싸울 때에 가나안 왕들이 무깃도 물가 다안악에서 싸웠으나 은을 탈취하지 못하였도다. 별들이 하늘에서부터 싸우되 그들이 다니는 길에서 시스라와 싸웠도다. 기손강은 그 무리를 표류시켰으니 이 기손강은 옛 강이라. 내 영혼아 내가 힘있는 자를 밟았도다. 그때의 군마가 빨리 달리니 말굽소리가 땅을 울리도다. 여호와의 사자의 말씀에 메로스를 저주하라. 너희가 거듭거듭 그 주민들을 저주할 것은 그들이 와서 여호와를 돕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도와 용사를 치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도다. 겐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은 다른 여인들보다 복을 받을 것이니 장막에 있는 여인들보다 더욱 복을 받을 것이로다. 시스라가 물을 구하매 우유를 주되 곧 엉긴 우유를 귀한 그릇에 담아 주었고 손으로 장막 말뚝을 잡으며 오른손에 일꾼들의 방망이를 들고 시스라를 쳐서 그의 머리를 뚫되 곧 그의 관자놀이를 꿰뚫었도다. 그가 그의 발 앞에 구부러지며 엎드러지고 쓰러졌고 그의 발 앞에 구부러져 엎드러져서 그 구부러진 곳에 엎드러져 죽었도다. 시스라의 어머니가 창문을 통하여 바라보며 창살을 통하여 부르짖기를
그의 병거가 어찌하여 더디 오는가? 그의 병거들의 걸음이 어찌하여 늦어지는가 하매 그의 지혜로운 시녀들이 대답하였겠고 그도 스스로 대답하기를 그들이 어찌 노략물을 얻지 못하였으랴 그것을 나누지 못하였으랴 사람마다 한두 처녀를 얻었으리로다 씻으라는 채색 옷을 노략하였으리니 그것은 수놓은 채색 옷이로다 곧 양쪽에 수놓은 채색 옷이리니 노략한 자의 목에 꾸미리로다 하였으리라 여호와여 주의 원수들은 다 이와 같이 망하게 하시고 주를 사랑하는 자들은 해가 힘있게 도듬 갖게 하시옵소서 하니라 그 땅이 40년 동안 평온하였더라. 아멘. 네, 오늘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어제에 이어서 드보라의 찬양이 나타납니다. 찬양의 내용 중에는 기손강에 대한 노래가 있고 또 하나님을 돕지 않은 메로스 주민에 대한 저주가 있고 또 시스라를 죽인 여인 야엘에 대한 복을 비는 그런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어떤 의미와 교훈이 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본문 해설입니다. 드보라는 고대 세계에서 잘 알려진 신들의 전쟁이라는 개념을 차용해 하나님이 싸우시는 전쟁을 노래합니다. 드보라를 통해 군대를 소집하신 하나님이 직접 전투에 참여하십니다. 전투가 벌어지는 장소는 무깃도 물가로 불리는 기손강입니다. 하나님은 기손강에 폭우를 내려서 시스라의 군대를 무력화하십니다. 모세시대 애굽의 군대를 홍해에 수장하신 것과 비슷한 방법으로 시스라의 군대를 물리치십니다. 이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군대와 함께 하시며 그들을 위해 싸우신 것입니다. 시대가 변해도 하나님은 우리가 여전히 의지할 구원의 주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싸우시는 방식이 4장 15절과 5장 20절에서 21절에서 어떻게 표현됩니까? 하나님이 나를 위해 싸워주신 일은 무엇인가요? 라고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네, 본문 해설 속에 보면 드보라를 통해서 군대를 소집하신 하나님이 직접 전투에 참여하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시대가 변해도 하나님은 우리가 여전히 의지할 구원의 주님이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드보라의 이 노래를 보게 되면요, 정말 하나님께서 어떻게 직접 전투에 참여하셨는가가 잘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손강을 범람하게 하셔가지고 시스라의 철병거를 진흙구덩이에 빠뜨리시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스라엘의 장수 바락이 있는데 이 바락이 좀 특별한 의미를 갖게 됩니다. 참 아쉽죠. 약간 아쉬운 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쟁에 나아간 장수는 바락이잖아요. 근데 시스라와의 전쟁에서 시스라를 죽인 사람은 바락이 아니라 여인 야엘이라는 겁니다. 왜 이런 일이 있었을까? 그래서 이 전쟁이 시작되기 전 장면을 보면 됩니다. 드보라가 사실은 이 상황을 전부 다 전쟁에서 이기는 상황을 다 예언을 했습니다. 사사기 4장 7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그의 병거들과 그의 무리를 기손강으로 이끌어 너에게 이르게 하고 그를 너의 손에 넘겨주리라 이렇게 예언을 했어요. 그때 바락이 뭐라고 말하냐면 8절에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도 가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런 좀 불신앙의 모습, 연약한 모습을 보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바락이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믿고 전쟁에 임했다면 그 승리의 약속이 바락에게서 이루어졌을 겁니다. 하지만 말씀을 믿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승리의 영광을 한 여인에게, 야엘에게 넘기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전쟁의 승리 소식 안에 또 누군가에는 안타까운 이야기가 함께 담겨져 있음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말씀을 즐거워하고 말씀을 믿고 또 말씀을 따를 때에 삶의 승리는 우리의 것이 되고 말씀은 그냥 말씀일 뿐 내게는 눈에 보이는 의지할 만한 많은 것들이 있어야만 내가 안심할 수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삶의 승리는 나를 넘어서 말씀을 붙잡고 가는 어떤 무명의 그리스도인에게로 넘어가고 말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굳게 신뢰하고 더 나아가서 말씀을 믿고 따른다면 오늘 이 하루도 하나님은 나에게
승리의 삶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우리의 모든 삶을 말씀대로 살아감으로써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본문 해설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작은 헌신을 기뻐하십니다. 메로스 사람과 야일은 하나님 역사에 상반된 반응을 보였습니다. 메로스 사람은 하나님 역사에 동참하기를 거절했습니다. 아마도 자신들의 안위를 먼저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반면 야일은 적장 시스라를 죽임으로 하나님 역사에 주도적으로 참여했습니다. 이로써 적장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이라는 드보라의 예언이 성취되었습니다. 드보라는 야일의 업적을 영웅적 행동으로 묘사합니다. 야일의 행동 저변에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야일은 이스라엘의 그 어떤 여인보다 칭송을 받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 역사에 능동적으로 참여하기를 기대하고 계십니다. 적장을 죽인 야일의 행동을 영웅적으로 묘사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내가 능동적으로 참여할 하나님의 일은 무엇입니까? 네, 본문 해설에 보면 주님은 우리의 작은 헌신을 기뻐하신다라고 말합니다. 또 메로스와 야일을 비교하는데 메로스는 하나님의 전쟁에 동참하기를 거부했고 연약한 여인인 야일은 적장 시스라를 죽임으로 하나님의 역사에 주도적으로 참여했다라고 말합니다. 야일의 행동 저변에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자리하고 있다라고 해석을 하죠.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의 역사에 능동적으로 참여하기를 기대하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전쟁이 끝난 후에 축복과 저주가 함께 나타나는 장면이에요. 복받는 사람과 또 저주받는 사람, 또 복받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 이런 비교의 모습이 계속 나타나고 있습니다. 전쟁에 동참해서 헌신한 자에게는 축복이 임하고 함께하지 아니한 수치스러운 모습을 보인 사람에게는 저주가 내려집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메로스를 저주하라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기서 메로스는 한 마을, 한 지역에 해당되는 곳입니다. 그들은 하나님 편에 서지 않았거든요. 근데 또한 반면에 헤벨의 아내 야일은 하나님 편에 서서 적장 시스라를 죽입니다. 보면은 축복과 저주는 우리가 얼마나 많은 일을 하고 그 일을 잘 해내느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편에 서 있는가, 이것으로 결정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 편에 서는 것이 무언가를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예수님에게 한 것이라고 주님은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극히 작은 자를 섬기지 않고는 하나님 편에 서 있을 수 없다라는 말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한 단어를 떠올리게 되는 거죠. 섬김, 디아코니아. 그죠? 디아코니아, 섬김, 디아코니아. 섬기러 오신 주님은 디아코노스라 그럽니다. 그 주님을 닮아서 우리는 섬기는 자가 되죠. 바로 주님을 따라서 섬기는 자를 디아콘이라고 합니다. 디아콘. 우리는 다 디아콘으로 부름받았어요. 디아콘의 직분이 신약 성경에 바로 집사로 나오는 겁니다. 집사를 디아콘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 집사의 정신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목사도 디아콘의 정신으로, 장로도 디아콘의 정신으로, 권사도 집사도 모두가 다 바로 이 디아콘의 정신으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섬기는 자만이 주님과 함께 할 수 있으며 주님 편에 설 수 있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런 자에게 어떤 선물이 주어질까요? 평안이 주어지는 거예요. 평안이. 그 땅이 40년 동안 평온하였더라. 섬기시는 우리 모든 교우들의 삶의 자리가 하늘의 평안이 넘치시기를 소망하고 해가 힘있게 돋는 것처럼 생명 넘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하루도 말씀을 굳게 신뢰하고 하나님 편에 서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싸우며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를 맛보는 복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우리의 삶이 넘치는 은혜를 누리고 또 하늘의 평온이 함께하며 해가 힘있게 돋는 것처럼
희망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 하나 되게 하심이 하나님이 부르실 때에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사용하여 주소서라고 고백하며 우리 주님을 따르는 자가 되기를 원하는, 그러므로 진정한 삶의 승리를 이루며 평안과 능력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여기 사랑하는 주의 모든 자녀들과 저들의 가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드릴 기도의 제목은 먼저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할 때에 불신이 아니라 굳건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유혹하는 세상의 편이 아니라 끝까지 우리 주님 편에서 주님 영광 위에서 살아가는 그런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영광이 바로 나의 승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코로나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코로나 확산이 가장 크게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주님이 이 확장을 막아주시고 우리는 지치지 않고 방역 질서에 동참할 수 있도록 도우시며 우리 사회에 이로 인해서 어려움 당하는 자영업자들과 피해받고 있는 모든 이들을 우리 주님께서 살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또 미얀마의 평화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너무나도 끔찍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고 군부의 학살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주여 미얀마의 평화를 주시고 민주화를 허락해 주시고 어둠의 힘을 물리쳐 주옵소서. 이 세계의 환경 회복 가운데 정말로 성령의 역사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환경이 너무나도 파괴되어져서 우리는 지금 환경의 재앙을 맞이하는 그런 시간 속에 있습니다. 주여 도우시고 인도해 주셔서 온 나라와 세계와 역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힘들고 아파하고 치료받고 있는 우리 교우들을 주께서 기억해 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모든 질병들, 모든 괴로움들을 주님께서 치유하여 주시고 그 모든 삶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들 주님 아십니다. 많은 삶의 문제들로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지쳐있는 우리 모든 가정들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다시 하나님의 생명을 공급해 주시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회복되고 더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거룩한 가정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